찍어주세요. 응. 예쁘게 찍었어요? 잘릴 거야. 시간 가. 시작하셔. 많이 떨립니다. 목사님. 강정혜 목사입니다. 9강 시작하겠습니다. 9강 영성의 성장 원리 두 번째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성도가 이 땅에서 필사적으로 해내야 되는 영성 성장의 길은 그리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세상의 재리와 염려에 넘어지기도 하고 영혼으로 향하는 끝없는 여정에서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성도가 이 세상의 긴 터널을 지나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성 성장은 이 땅에서는 완성이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장을 거듭한 영혼은 육체의 정해진 시간에 굴레를 벗어나는 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성장한 영혼이 하나님을 뵙는 그날을 위하여 세상 사는 동안 영적 성장을 거듭해야 합니다. 네. 여기에 보면 성도가 이 땅에서 필사적으로 해내야 하는 되는 영성 성장의 길은 그리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재리와 염려에 넘어지기도 하고 영혼으로 향하는 끝없는 여정에서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성도가 이 세상의 긴 터널을 지나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리와 염려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 영혼으로 향하는 끝없는 여정에서 지쳐 쓰러지기도 한다고 했는데 제가요 여기에 세상의 재리와 염려에 넘어지고 쓰러지기 전에 제가 이곳에 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 이쪽에 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에 다니고 또 제가 가장으로서 오랫동안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입장이 되고 또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 돼서 강의하는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기 전에 이곳에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철로 역정을 보면은 그 내면에 있는 길 잃은 내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잘 표현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 길 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면이더라고요. 내면. 우리 속에 있는 내면. 그래서 하늘 가는 그 밝은 길에서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나를 일으켜 주려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많은 사람들을 그 내면을 무너뜨리려는 사람인지 또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주는 사람인지 많은 생각을 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내 내면을 많이 무너뜨리는 사람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제가 가장 힘든 것은 사람과의 관계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저한테는 숙제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가장 힘든 부분에서 제가 문제점을 왜 그럴까? 왜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잘 안 될까? 그거를 답을 찾았는데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요 사적으로 만나고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많이 만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섬겨주는 걸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많이 섬겨주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많이 섬겨주고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거를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공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사람을 사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그런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영성 성장은 이 땅에서는 완성이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나안 나눔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일으켜주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의 단어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이 영성 성장은 이 땅에서는 완성이란 없지만 그 완성의 세계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 성장의 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장의 시초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성 성장의 시작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실존과 인간의 유한성 속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를 생애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때부터입니다. 영성 성장의 시작은 철저한 자기 본질의 이해입니다. 두 번째, 영성 성장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영혼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듯 성도도 성장함에 따라서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장성한 자는 누구나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인격, 신분, 성품 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성장함에 따라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영성 성장은 깊은 체험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신기한 체험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개 영적 체험이란 육체가 가진 한계를 초월하여 경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현상들은 신비롭게 취급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에겐 늘상 경험되는 일들입니다. 영성의 깊은 체험은 신앙 성장의 목표는 아닙니다.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시야가 더 넓어져 멀리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저 영적 성장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네, 여기에서 저는 두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자. 이 두 단어를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이 사람의 속임수와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속임수와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자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배만 위하는 자라고 디도서에서 또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장성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장성한 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장성한 자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여기에서 보면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도 굉장히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도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포인트를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온전한 사람이 될 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고 하나 되기를 힘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장성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제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한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중요한 거라서. 못 알아들으셨나요? 예, 아셨어요? 네. 아, 그래요? 예.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가 되면서 하나가 되면은 그 말씀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면은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한테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것을 제가 이 영성 성장 원리 두 번째를 준비하면서 큰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자라면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멘. 네 그래서, 번째, 예. 영성 성장이란 죄와의 단절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세상은 아직도 죄와 사망의 주관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죄로부터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쉼없이 달려드는 죄와의 투쟁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란 죄와 싸워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물리치는 생활을 말합니다. 성장하는 영혼은 그러한 싸움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섯 번째, 영성 성장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사람이시기에 그분의 완전하심에 도달하려는 것이 영성 성장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에게까지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말씀을 더 많이 채움으로 성공하는 영성 생활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네. 영성 성장이란 죄와의 단절이라고 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결국은 죄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 영혼이 회복되어 영적인 성장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이 성장된 만큼 우리가 이제 전신갑주에 나오는 전신갑주에서 말하는 진리의 허리띠, 거기에서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강화하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가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진리 전신갑주를 공부하면서 이 우리 진리의 허리띠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그런 말씀을 제가 마음속에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회복된 만큼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두 번째, 영성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 첫째, 성령은 영적 성장의 주체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영적 생활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수도 없습니다. 영적 성장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스스로 깨달아 예수를 구조로 믿는 구원에 도달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인 주관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에 필요한 양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신기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즉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에겐 크게 역사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합니다. 성령께서 크게 감동하실지라도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영적인 성장도 이룰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영성 성장을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며 쉬지 않는 기도는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 영적 성장을 위한 성도의 생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같이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며 영성 성장의 원리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교회 생활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게으르게 한다면 결코 그 영혼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죄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의 일에 힘써 봉사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영성 생활을 가능케 하는 요소가 성령은 영성 생활의 주체라고 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에 필요한 양분이라고 했고요. 기도는 영성 생활을 지속시키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성장의 완성.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성장의 완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때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각자 완성된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어떤 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자도 있고 어떤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영성 성장의 완성이란 제각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생활이란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때를 허비하지 않고 집을 짓는 자는 크고 웅장한 집을 짓고 허랑방탕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는 볼품없는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영성 성장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함으로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아멘. 제가 여기에 보면 영성 성장의 완성은 없지만 우리 가나안 나눔 24강 우리
24강에 저는 우리 고 목사님이 저는 아버지라고 생각하고요. 또 스승이라고도 생각하면서 우리 고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쓰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고요. 우리 고 목사님 하시는 일에 정말 전적으로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갖고 있고요. 저는 능동적으로 이제는 정말 그 올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제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친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이 마음 가지고 끝까지 가려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이 공동체에서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한번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가나안 말씀이 정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이 영성이 전 세계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죽도록 우리 한번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시느냐고 처음 강의라서 너무 부족한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첫 번부터